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또 기회와 자리와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종하며 주의 뜻을 전할 때마다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순원분들과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세상의 헛된 것들이 아니라 오직 진리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 21과입니다. 우상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이 이 안에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사람은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갑니다 라고 말이죠. 네,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115편을 보시면 1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했죠.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시인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참 1절만 보아도 어때요? 인정받기 좋아하는 시대, 누군가 알아주기를 좋아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나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게 하는 선포입니다. 자, 1절 하반절이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선포 아닙니까?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시인의 또 다른 아픔은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누구신데, 하나님이 뭔데, 하나님이 어디인데 라고 하는 비아냥거리는 그러한 조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꿋꿋하게 3절 말씀처럼요, 뭐라고 하죠?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만 보아도요,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당신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이죠.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4절부터 8절까지 오늘의 9절인데요. 우상을 대조하여 설명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이때만 보더라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별로 없으니까 하나님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고 바쁜 일상도 아니니 가자고 하면 예배의 자리 갈 수 있겠지라고 하겠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각 시대마다 또 세상이 요구하는 유혹들이 있고 또 각 세상마다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이 바쁘게 하는 원리와 요소들이 시대마다 있기 때문입니다. 농경 시대라고 바쁘지 않습니까? 철기 시대라고 우리가 고즈넉한 삶을 살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과학이 정말 발달했습니다. 기술이 정말 뛰어납니다. 삶은 편리해졌습니다. 손안의 휴대폰 하나로 세상을 연결하고 지구 곳곳의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돈과 정보와 명예와 인생의 기준을 사람들은 점점점 우선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겉은 정말 화려해지고 있지만 마음은 공허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요, 단지 사는 존재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예배하면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늘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동경하고 추구하고 예배하며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마음 중심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건강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 등등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사람의 인정일 수도 있고, 혹은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것을요, 이상하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닮아갑니다. 닮아가요. 돈을 예배하면 계산적인 사람이 됩니다. 인정을 예배하면 눈치 보는 사람이 됩니다. 권력을 예배하면 지배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은 이 우상의 실체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된 예배가 어떻게 사람을 새롭게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상은 겉은 화려하나 생명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4절부터 8절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시편 115편은요, 주변 이방 민족들이 눈에 보이는 신상을 섬기던 시대에 기록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아까 말씀처럼 2절처럼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던 세상 앞에서 시인은 선언합니다. 3절처럼요, 하늘에 계신다. 모든 것을 행하신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어서 우상의 본질을 밝힙니다. 4절이요. 우상은 은과 금, 사람이 만든 것이다. 라고 말이죠. 겉보기에는 은과 금입니다. 값비싸 보이죠. 아름다워 보입니다. 근데 본질은요, 누가 만든 물건입니까? 사람이 만든 물건이 핵심입니다. 오늘날 우상도 같습니다. 높은 직장, 좋은 지위, 화려한 소비, SNS를 갖고 가는 그러한 인기도, 자녀 성공, 건강 직착, 자기 만족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겉은 빛날지 몰라도 사람은 살리지 못합니다. 우상은 히브리어로 아찹입니다. 아찹. 사람이 만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찹.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 욕망이 만들어낸 대상입니다. 인간 욕망이 만들어낸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항상 인간 욕망의 산물입니다. 왜 만들죠? 불안하니까요. 불안하니까 돈을 주고 싶어하는, 돈을 줄 수 있는 존재를 상상하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신격화합니다. 외로우니까 사람의 모습을 가져다가 신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모습처럼 말이죠. 교만하니 자신을 신으로 만듭니다. 한 사람이 평생 집을 넓히고 재산을 늘리는데 모든 힘을 쏟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노년이 되어 보니 자녀들은 멀리 멀어져 가고 건강은 무너지고 마음은 텅 비었습니다. 그때 울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집은 키웠는데 내 영혼은 비어 있구나 라고 말이죠. 우상은 항상 겉은 채웁니다. 그렇죠? 하지만 속은 메말라합니다. 혹시 내 마음을 가장 흔드는 것이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있다면 우리 내려놓읍시다. 잃어버리면 무너질 것 같은 마음,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첫 번째가 우상은 겉은 화려하나 생명이 없다라고 했다면, 두 번째는 우상을 따라가는 사람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상을 따라가는 사람도 무기력한 존재가 됩니다. 시편 기자는 4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부터 보실까요? 이, 눈, 귀, 코, 손, 발 다 뭐죠? 못해요. 다 부정형입니다. 못하고 못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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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며
겉모습은 있지만 다 못한대요. 기능이 없습니다. 뭐죠? 형태는 있지만 생명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형태는 이응, 생명은 X예요. 8절은 정말 충격적인 것 아닙니까? 만드는 자들과 의지하는 자들이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 대상이 무기력하면 예배자도 무기력해집니다. 돈만 바라보는 사람은 숫자에는 민감할지 몰라도 사람의 눈물은 보지 못합니다. 그렇죠? 죽여서라도 돈을 갖는 시대니까요. 인정만 좇는 사람은 댓글에는 막 흥분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해요. 쾌락만 쫓는 사람은요, 자극에 행복해할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거룩함은 잃어버리고 맙니다. 우상을 섬기면 영혼은 마비된다. 이게 키워드죠. 그렇죠? 우상을 섬기면 영혼은 마비된다. 한마디로 이건 아니겠습니까? 보아도 진리를 못 봅니다. 들어도 말씀을 못 듣습니다. 걸어도 바른 길을 못 갑니다. 스마트폰 화면만 보며 걷다가 아이 손을 놓친 부모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눈은 열려 있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놓쳤습니다. 현대인은 정보는 많아졌지만 어때요? 보는 것은 많아졌지만 영적 시력은 약해졌습니다. 요즘 나는 무엇에 예민해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둔감해 있지는 않은가요? 세상 소식은 빠르게 듣는데 말씀에 무감각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봅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할까요?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합니다.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돼요. 사람은 본래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죄로 인하여 그 형상이 깨졌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단지 찬송 부르고 기도 듣고 단지 1시간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무너진 형상이 회복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사랑 없던 사람이 사랑하게 되고, 거칠던 사람이 온유해지고, 불안하던 사람이 평안을 얻고, 절망하던 사람이 소망을 품습니다. 즉 예배는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영혼의 재창조. 그렇죠? 영혼의 재창조. 잠을 자면 육신의 피곤함이 풀리는 것처럼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이죠. 우상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친 길을 여십니다. 상한 마음을 고치십니다. 가정을 세우십니다. 눈물 속에 위로를 주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예배자는요, 환경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 넘어 일하시는 누구를 보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죠. 세상은 환경만 보지만 예배자는 환경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홍해 앞에 섰을 때 길이 막혔다고 울며 원통해하며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홍해를 볼 뿐만 아니라 누구도 함께 보았습니까? 그렇죠. 홍해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백성은 바다만 보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막힌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는 자들입니다. 목장 식구 여러분, 예배를 의무로 여기지 맙시다. 예배는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가정예배, 주일예배, 말씀 묵상, 기도의 자리, 주중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시편 115편은 묻습니다. 이렇게 설명한 이유가 뭐죠? 질문을 하기 위한 이러한 묘사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9절 보십시오. 결론이 9절에 있습니다. 이 9절까지
본문으로 다뤘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그렇죠? 결론이 뭐예요? 누구를 의지하라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너의 도움, 너의 방패. 10절에도요. 의지하라. 11절 하반절에요. 도움, 방패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질문이 뭐죠? 당신이 지금 예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요. 당신이 지금 예배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이다라고 설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상을 바라보면 메말라 갑니다. 세상을 예배하면 흔들립니다. 자신을 예배하면 무너집니다. 그렇죠? 메말라 가요. 흔들린다고요. 무너진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면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살아나요. 새로워집니다. 회복됩니다. 오늘도 세상은 수많은 우상을 우리들에게 내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안전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보다 하나님, 성공보다 하나님, 인정받음보다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그러면 잃어버린 웃음이 돌아오고 무너진 가정이 세워지고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막힌 길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갑니다. 그러므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예배합시다. 그때 우리 삶은 다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만 바라보며 살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그 말씀 집중할 때는 역시 하나님밖에 없어라고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살다 보면 이것도 눈에 들어오고 저것도 필요한 것 같고 저것도 한번 가져보고 싶고 저것도 따라가 보고 싶고 저것도 경험해 보고 싶고 저것도 먹어보고 싶은 수많은 유혹과 또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세상의 잡다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차곡차곡 쌓여서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는 공간으로 사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형체는 있지만 실체는 있지만 내면은 없고 영혼은 텅 비어진 그러한 우상의 화려함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울타리를 말씀과 믿음과 신앙으로 잘 지켜서 우리가 영혼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목장 식구들도 돌보며 우리 각 가정 안에 있는 자녀들도 세상의 악한 것들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유혹의 더러운 곳에 미끄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헛된 것에 허망한 것에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삶과 가정과 목장과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의 진리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올려드리는 목장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장 교사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 영감 주시고 분별의 능력 주시고 갑절의 영감을 도와여 주셔서 시대의 선포자로 또 말씀의 능력자로 한마디 한마디 전하실 때마다 은혜가 넘쳐나며 권세가 나타나며 능력이 역사가 되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견고하게 믿음의 말씀으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를 주의 도구로 말씀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사용하시고 늘 우리와 말씀을 전할 때 함께 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